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아주 특이한 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알파벳 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순서대로 정교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교한 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이 우리가 어떤 소설식 구조로 기승전결 이렇게 드라마틱한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그것과는 다른, 시는 한 단어가 아주 함축적이죠.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함축성이 이 시는 176구절로 쭉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논리적인 복잡함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보다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우려낼수록, 마치 약탕기에 한약재를 집어넣고 우려낼수록 깊은 맛이 나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특세 이 새벽에 한정된 시간 때문에 사실 한 단락의 8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음미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그러한 접근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이 안에서 그 날마다 제가 좀 더 특별하게 우리 성도들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깊이 음미해야 할 주제는 바로 말씀과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말씀,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앞두는 이 시점에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역시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7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이 구절로 출발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백에서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의 말씀을 깨닫기까지 이 시인이 부딪혔던, 넘어질 뻔하였고 쓰러질 뻔하였던 그 낭망, 절망이라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빛으로서의 진가를 드러내는 건 그 배경이 어두움일 때 더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소망도 그렇습니다. 주변 모두가 다 절망의 자욱한 안개 깔려 있고 나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이런 시대에 소망의 한 떨기 빛이라는 건 더 그만큼의 아주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 또 다른 시편의 내용도 도움이 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불의한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얽히설키되어 있는 그곳에 성도들이 믿음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 속에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방법에 편승하면 쉬울 수 있는 것도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어렵게 걸어가야 될 때가 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죠. 부조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직접 겪을 때마다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시편 73편의 시작을 보니까 바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성도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새벽 일찍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도 정말 어떤 경우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힘겹게 여겨지는 인생인데,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수저 물었네 뭐 하면서 전혀 어려울 것 같지 않은 인생을 그냥 즐기고 향락 속에 파묻혀서 그것도 모자라서 또 뭐하고 놀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노라 정말 등골이 휘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버거운 인생을 누군가는 그저 유유자적하면서 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경외하지도 않는 악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심히 어려움이 부딪혀 오는 거죠. 그럴 때 넘어지고 미끄러지기도 하는 경험은 성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겪게 되는 어려움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미끄러지기 쉬울 때, 넘어질 뻔할 때, 아니 넘어져 버렸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그러한 상황을 전제로 할 때 오늘 시인은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시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49절에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누구에게 기억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잊지 말아 주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신앙의 혹은 시의 시적인 허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는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잊으시는 게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 잊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에게나 망각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1.1획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인은 말하기를 하나님 잊지 마소서, 하나님 기억해 내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기억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아시고, 요즘에 인공지능 AI의 지능을 대단히 높여서 말하지만 그 지능에도 한계라는 건 당연히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뇌 기능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사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아니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끝나는 마지막 그 영원까지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대해서 기억하시라니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바로 믿음의 시인자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호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는 이런 고백을 우린 또 다른 시편에서도 찾아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기나 하냐, 깨소서, 막 이렇게도 외치는 시편을 우리는 보죠. 깨소서. 하나님은 자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칠 때는 그만큼의 간절함이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있어 기억 상실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잊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빨리 잊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소식적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도 바로 이런 간절한 호소거든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네.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겐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느니, 그분이 바로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에게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은 내게 가장 지금 시급하고 간절한 것이,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거리들이 찾아옵니다. 미끄러질 뻔한 일들, 넘어질 뻔한 일들, 아니 아예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그런 때, 오늘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바로 이 간절한 호소, 간절한 기도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나와요. 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려 병든 딸을 두고 어미된 마음으로 내 딸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은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러한 장면으로 그 여인을 대하시더군요. 나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거 상당히 모멸감 넘치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외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이 왜 그때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셨는가, 그 당시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이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뭐 내가 주님께 떡을 달라는 것 아닙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평등한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과 딜을 하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부스러기가 아니잖아요. 천국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이 세상 어떠한 산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자마자 주님이 언제 그 말씀 하셨냐 싶을 정도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즉시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부스러기가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여러분 소중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호소로 주님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언어가, 이 시가 우리들에게도 절절하게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고난과 역경 속에 사실 하나님의 기억에 호소한다는 것은 거꾸로 우리가 잊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나 지금 너무 절실하고 절박하고 어렵지만, 앞에 캄캄하지만, 이 캄캄한 내 인생을 밝히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들려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나를 살리시는 말씀을, 내 눈을 밝히셨던 말씀을, 내게 복을 주셨던 말씀을 나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기억하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고난 중에 위로받은 말씀이 여러분에겐 왜 없으시겠어요? 있으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잊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호소하는 이 표현은 실상은 우리의 영혼이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락 안에 두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요 시인 자신이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52절을 같이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이 기억이 55절에도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망각의 문제는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너무 빨리 잊고요, 주님이 주신 축복도 너무나 빨리 잊어요. 그러면서 늘 빌고 연약한 어떤 우리의 필요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의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큰 거죠. 지금껏 살아온 날들 동안에 누적된 은혜만 우리가 잊지 않아도 사실 모자랄 것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작고 부족하고 이 연약한 그 한정된 문제에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불만족이 언제나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말씀을 보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을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베이비박스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무정하게도 애를 놓았는데 키울 자신 없고 힘드니까 베이비박스 같은 데 넣어서 누군가에게 알아서 막 타달라고 하는 부모들도 이 세상에는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정말 막막하면 어디 부잣집에 자기 자식 이렇게 문 앞에 옛날에는 포대기에 싸가지고 두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땅에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에도 잊고 잊히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까지도 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람들에게 여러분 잊혀진다고 서글퍼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번에 수요일이 은퇴식이 있거든요. 은퇴할 쯤 되면 마음에 서글픔이 사실 왜 없겠습니까? 이제 내가 현직에서 물러나는구나. 근데 때가 되면 다 물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소시적의 섬김과 우리의 신앙이 혈기왕성했을 때 섬김, 그때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평생에 누적되어 온 우리의 섬김을 주님은 단 한시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허공 중에 외친 말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인 말씀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떠나서 좀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를 잊어요. 잊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집 떠난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탕자의 아버지는 한시도 그 아들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한번 주님께서 택하신 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대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내가 너를 잊지 않노라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다는 걸 서글퍼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날 기억하심,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힘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소망이시라고요. 로마서 말씀을 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어제 성탄 발표회 때도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찬양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렸죠. 여러분, 그 빛이 빛될 수 있는 것, 절망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을 뚫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세상에서 얻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이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은 이미 이제 어둡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도 말을 하죠. 가면 갈수록 기술은 첨단화되겠지만 인간성의 포악함은 가면 갈수록 더 흉폭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살기 좋은 세상,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모든 소리들은 우리들을 낭만케 합니다. 절망케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세상의 거센 시류를 우리가 역행하면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자기 체면을 걸어보면 될까요? 잘 될 거야. 그래, 잘 될 거야. 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래서 잘 되면 벌써 잘 됐죠. 자기 체면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소망이 아니에요. 그 소망의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족족,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듣는 어두운 전망에만 여러분의 귀를 열어두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새벽에부터 들려지는 소망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또한 하나님이 소망이시니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적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성도들의 신앙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또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기억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때가 되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오늘 특세 2주차 새벽에 나온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하실 때 먼저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다, 그리고 오늘도 들려주시는 허공 중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쓰였네, 1.1획도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차게 이 하루를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연말에 이 마지막 한 주를 주님 주신 소망을 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